16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또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녹과 무드셀라를 살펴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생각과 마음 또 뜻이 일치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었죠. 에녹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원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 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찌 보면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줄 모르는 이때에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두셀라는요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창을 든 사람, 불침번 이런 뜻인데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낳고 살고 죽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사사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사 큰일 났네요.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머리 치렁치렁 길고 힘세고 삼손 또요 누가 있어요? 이 말 잘못해가지고 무난 동료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입이 커요. 뭐요? 그냥 입이 큰 건 아닌데 입다. 또 누가 있을까요?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아유, 모른 척 하는 줄 알고 제가 솔솔솔 얘기를 했는데 사사하면 생각 안 납니까? 누구요? 누구? 기드원 그래요. 기드원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갈렙의 동생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또 차지하게 하는 이런 좀 그 다음에 에훗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또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한 번쯤 읽어봤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야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일이라는 사사 들어보셨나요? 기억도 안 나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야일은
사사를 22년 했습니다. 몇 년 했다고요? 22년 했어요. 뭘 했냐면 아들 30명 뒀어요. 아들 30명. 그리고 이 아들 30명에게 어린 낙이 30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 30명의 아들이 낙이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30명의 아들에게 성읍을 다 하나씩 줬어요. 우리로 따지면 저한테 아들이 3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다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하나씩 제가 사줬어요. 포르쉐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빌딩을 하나씩 다 줬어요. 22년 동안 사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끝. 뭘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장에 따라합시다. 압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30명. 죄송해요. 특별히 아들 40명, 손자 30명. 8년 동안 사사 8년 동안, 물론 그 전에 낳겠죠. 그 전에 낳았을 겁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리고 이 70명에게 다 포르쉐를 한 대씩 사줬어요. 끝. 없어요. 야일이 22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가 했다라는 게 없어요. 압돈이 그 8년 동안 뭔가 했다라는 것 없어요. 다 지만 챙긴 거예요. 지만 챙겼어요. 지 새끼만 챙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 30에게 그냥 좋은 외제차, 고급차 하나 사주고 좋은 빌딩들 하나씩 주고, 이 사람이 야일 압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값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산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아들이 없네요. 딸만 둘인데.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모두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가미로 숨쉬는 얘네들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가미로 숨쉬는 물고기들은요, 물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죽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마귀 사탄이요, 천사장의 자리를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피조물이지만 조물주에게 겨루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창조주와 조물주의 경계선인데 그걸 한번 또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엄중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충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가 있는데, 아니요, 저 안 졌어요. 그런 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청문회 때 보면 늘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게 법원에서 재판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긴 했는데, 나쁜 짓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의 효력이 없어요. 분명 이놈이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야, 난 그런 걸 보면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일까? 대체 어떤 양심이기에 자기가 해놓고도 증거 있어요? 그거 없으면, 증거 효력이 없으면 나는 무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해야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 생명록뿐만 아니라 행위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한 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겠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부터는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도 안 감사해도 입으로는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 머리와 상관없이 내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홍수 심판 때요, 하나님의 심판에 단 한 사람,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살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속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모두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심 속에서도 구원의 도구로 노아의 방주를 쓰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할 때 나쁜 사람만 죽이고 좋은 사람 살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사람은 살리고 쓸모없는 사람 죽이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놈 죽이고 한두 번 잘못한 사람은 그래도 살리는 이런 심판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가는 노아의 방주였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밖에서는 구원 못 받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분명 그 홍수 심판 때에 8명 빼고 8명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마 노아보다 더 착하거나 더 의미 있거나 더 뭐 가치 있거나 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뭐 병자가 있느냐, 장애인이 있느냐, 도둑,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 시작은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또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사람이 희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죠.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보면서 가슴을 치셨던 하나님이 다 노아를 보는 순간 그래도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노아는 그래. 노아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빠졌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아멘. 언제 사람들이 죄에 빠지냐면요, 번성할 때, 번영할 때입니다. 성공하고 축제할 때, 돈 많이 벌 때, 인기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죄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생육하고 뭐하라고 하세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성은 죄가 아니라 복이죠. 그런데 꼭 복만이 번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번성, 축복,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뒤에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복주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만이라는 뜻입니다. 꼭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정말 교회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막 잠자고 있으면 막 노래가 들렸습니다. 잘 살아보세. 기억나십니까? 잘 살아보세.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잘 살. 다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면 젊은 애들은 모르죠. 저가 집도 없애고 새 아침이 밝았네 막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요. 한국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번영신학이 생겼습니다. 번영신학이 뭐냐면 성공주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가 노버트 슐러 목사님,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미국에 또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번영 신학 이게 복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좀 뒤로 넘겨봅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입니다. 10절.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심지 않고 그 다음에 만들지 않는 그런 포도원과 성읍과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할 때, 그때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할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2절 창세기 6장 2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경건한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그 다음 낳았던 아들이 셋인데 이 셋 경건한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가인, 람에게 후손을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경건한 사람들. 우리로 따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여인을 쫓아갑니다. 삼손이 그랬거든요.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에 빠지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죄가 침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게임, TV, 오락에 빠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친목회 모임이 많아요. 여행에 자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집니다. 그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가 재밌고 기도가 즐겁고 주의 일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시나요? 예배가 기쁘십니까? 기도가 막 미치도록 하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아마 그랬더라면 교회는 24시 연중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여기에 사람들은 막 엄청 날 거예요. 막 웨이팅 막 줄 서가지고 야, 올드 순모임께 기도하면 기도가 꿀맛이더라 막 그러면서 막 소문 그 인스타그램에 다 소문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현수 막 붙여놔도 7시 40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안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예배하려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한 친구가 전화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럼 훌라당 거기 넘어가가지고 기도할 시간에 속된 말로 노가리 까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주셨던 감동도 다 잊어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신이 됐습니다. 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을 인생 목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가치와 기준을 따라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납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도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막 임할 때는요, 그를 올가매었던 줄도 끊어내고 또 블레셋 사람 원수도 죽이고 나귀 턱뼈로 3,000명의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런 그가 이 블레셋의 여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무릎에 고개를 베고 잠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토해야 될 사람이 그 들릴라에게 진실을 토합니다. 머리 밀면 힘이 사라진다. 밀어버렸어요. 힘이 쪽 빠지네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 맥도를 돌면서 콩이나 갈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교회를 땅을 사고 어디에 교회를 지어야 교회의 재산이 늘어날까? 어떤 일을 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이름 날릴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기업이 됩니다. 세상 기업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보면 하나님이 실망하고 한탄하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교회를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월드슨 복음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맞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한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때 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이,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의 사람은 그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맛있는. 근데 쓰레기는 육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육신을 그렇게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